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윤모 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세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이처럼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없다 하리라.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의 한세 동산에서 우리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년의 때의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멋진 한세 대학생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학생들 통일의 꿈을 꾸며 통일된 한반도에서 더 큰 꿈과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한세교회 김남식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채플콰이어 찬양단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리젠트 유니버시티에서 신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여의도 순복음 한세교회의 총무 목사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세대학교 안에서 여러분을 사실 만날 기회가 꽤 많았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교수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누굴까 그러는데 저는 이 한세대학교 안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한세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함께 합독한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러한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 3포 세대, 5포 세대까지는 들어봤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요즘 최고로 이제 발달된 것이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 7포 세대, 7가지는 포기해야 된다, 청년으로서. 그런데 이 7가지가 무엇인가 봤더니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희망, 꿈, 이것을 요즘 청년들은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오고 또 이제 취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막상 취업을 하고 보면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곳을 가지 못할 경우도 많고, 또 취업을 한 후에 자기가 받는 초봉 자체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플레이션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로 뛰어든 청년들이 고난을 많이 받아서 이런 연애도 포기해야 되고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출산도 포기해야 되고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희망, 꿈까지 버려야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만 들을 때는 우리는 참 갑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읽는데 굉장히 속이 갑갑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꿈도 없는 것 같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예요.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아무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식량인데 이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데 이 포도나무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가 굉장히 옛날에 어떻게 정수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데 이 포도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데,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요즘에 올리브유로 요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수입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외양간의 송아지, 이 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밭에 끌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좀 벌어서 먹을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노동력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보면 식탁에 당장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별로 없고 내다 팔 것도 별로 없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통장도 비어 있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맥 빠지지 않습니까? 김 빠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런데 이때 이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참 재밌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살아갈 동안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집트와 이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갑자기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또 하박국이 살 때 이스라엘의 왕도 죽어버리고 또 왕이 다시 등극하며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하박국이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7포 세대라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물질로 우리의 행복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생각에도 일단 돈을 많이 벌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주가 다 해결이 된다고 해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면 그래도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도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예쁜 와이프랑, 이건 좀 이상하네요, 조금 더 예쁜 여자랑 아니면 예쁜 잘생긴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내가 생각하는 가정을 이룬다고 해도 그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한 10년을 앞서서 살아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한국보다 먼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7포 세대, 7가지는 포기해야 되는 이런 세대를 사실 일본 청년들은 10년 전에 미리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청년들 가운데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붐이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것에 행복을 찾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것, 그러니까 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이런 회사,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길을 걸어가다가 작은 꽃 하나를 보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예쁜 구름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작은 목표 하나에도 작은 조그만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것에 기뻐하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잘 나가고 있든지 내가 별로 못 나가고 있든지 이것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 자족하는 비결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학을 간 사람이 아니라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다 나왔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한국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지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 군대를 보내보려고 했는데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따고 나니까 미국 시민권의 조항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실 원래 군대를 가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군대에 조인을 해서 그것을 다른 나라 군대를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 사실 시민권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군대를 너무 보내고 싶으셨는데 군대를 못 보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군대 안 가니까 군대 안 갈 거면 선교 나가라. 그래서 1년 동안 휴학을 시키셔가지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 나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당시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카자흐스탄을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스탄 하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스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뭘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영어 가르치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조지아대라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미국은 굉장히 장학금의 후한 편이에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참 장학금을 많이 주던 편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제가 장학금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었고요. 또 당시에 월수금은 일을 했어요. 월수금은 일을 하고, 월수금 학교를 다니고 화목토 일을 했습니다. 알바를 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알바하는데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알바해가지고 한 3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그래도 풍요로웠죠. 그런데 살면서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참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쉬는 시간마다 일본 만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일본 만화 영화 중에서 이렇게 사무라이 만화 같은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무라이 만화를 보니까 일본 칼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일본 토가. 그래서 제가 난 이 돈 쓸 데도 없는데 일본 칼이나 사보자 그래서 진짜로 막 그 당시에 몇백만 원짜리 칼도 막 사고요. 그리고 막 그런 걸로 종이 자르고 있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종이가 잘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돈을 막 버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저희 돈을 그 당시 벌던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모임을 만들었냐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일이 끝나면요. 저희가 같이 모여서 먼저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래서 골프를 갔다가 18홀을 딱 치고 나서 골프를 다 치고 나서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 $100가 넘는 스테이크를 잘랐어요. 그래서 매일 같은 좌석에 같은 지정석에 앉아가지고 $100가 넘는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그것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이 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많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이제 노곤해지면 자 영화관에 가자 그래서 영화관 한 군데 딱 들어가서 영화를 갔다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쫙 보고 나서 다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생활을 하다가 카자흐스탄을 갔어요.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너무 못 살아요. 그리고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영어 교수가 됐으니까 자 인센티브를 걸어야 되겠다 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번 영어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사람은 내가 다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아이스크림 사 먹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에 한 6명인가 5명인가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잘 됐습니다. 자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둑하게 주머니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그 소프트콘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서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통역을 데리고 갔죠. 그 나라는 러시아 말을 씁니다. 그랬더니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소프트콘 아이스크림 하나의 가격이 그 당시에 미국 돈으로 1센트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0원이에요. 10원. 소프트콘 하나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껏 먹어! 그랬어요. 한 사람씩 100개씩 먹어 그냥. 막 다 먹어.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막 해가지고 다 날랐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아이스크림 100개를 먹습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근데 그 소프트콘 아이스크림 10원짜리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끼리 같이 먹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서로 막 웃음꽃이 피고요 서로 얼굴을 쳐다봐도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는 이 바로 전에 $100짜리 스테이크를 썰고 골프를 치고 영화관을 빌려서 보면서 다녔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1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그 후로 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곳 한국에 왔어요.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4년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요 제가 사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사실 법학 박사과정과 이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다음에 저를 사역자를 시키셨어요. 주의 종이 돼서 왔습니다. 한국에 막상 오니까 되게 막막한 거예요. 왜? 집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집을 어렵게 구해서
저기 수원에 성균관대학교 있잖아요. 거기 근처에다가 집을 하나를 얻었어요.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할 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에 있는데 집을 구해가지고 작은 전세로 들어갔는데 한 10평짜리 얻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요,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옛날 제가 가진 생각으로,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그때의 생각으로 있었으면 굉장히 내 삶은 비참한 삶인데, 그런데 10평짜리 집에서요, 제가 지금은 애가 셋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애가 둘이었어요. 그런데 애 둘을 데리고 저희 와이프랑 네 가족이요, 손바닥만한 방에서 누우면 방이 꽉 찼는데 그 방에서 천장을 이렇게 올려보면요, 애들 잠 잘 자라고 위에다가 이 야광 스티커를 붙여놨었어요. 이렇게 그 별, 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쁘게 붙여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우리 네 가족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노래 부르고 누워서 자기 전에 같이 얘기하고 같이. 그러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할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세대학교 왜 왔습니까? 대학 공부 왜 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이 불행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돈 더 많이 벌어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가족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더 좋은 게 생겨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더 좋은 환경이 우리의 안에 주어졌을 때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이 하박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하잖아요. 영접을 한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거듭난다는 단어를 씁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아로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태솔로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몇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어요. 공감합니다. 자, 모태솔로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측은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측은하게 생각을 합니까? 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귐에서 얻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해하는 거고 측은해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시죠? 하기 싫으세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결혼하고 싶으시죠?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면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왜 하고 싶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도 누구와 함께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결혼도 하고 싶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 릴레이션십, 그 관계, 내가 결혼이든 친구건 그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친구 아직까지 있는 친구면 굉장히 감사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도 행복해야 될 것만 같은데 결혼을 해도 막상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원했던 사람들, 내가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던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떠나시지도 않고요, 자리를 비우시지도 않고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 삶을 살면서 크나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문제가 있을 때 보통 다른 데로 도망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삶이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도망갑니까? 술로 도망을 가고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많이 다른 길을 택합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 나이에 많은 순간 여자친구와 깨지기도 하고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시험을 못 보기도 하고 하면 저는 사실 여행을 참 많이 떠났어요. 여행을 참 많이 떠나서 미국에 지금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5개 정도는 여행을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으로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여행을 갔을 때는 되게 좋아요. 도망을 가면 되게 좋아요. 근데 다시 오면 그 문제는 아직도 거기 있어요.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도, 여러분이 술로 도망을 가면 뭐합니까? 다시는 술 안 먹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래도 다시 술로 도망을 가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도망을 가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사실 우리의 이 문제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모티브로 삼았던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한 10대의 나이로 노예에 팔려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예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팔려갔던 집에 안주인의 미움을 사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살아봤는데 자기가 꿈 해석을 잘해주는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30대의 나이에 당시 최강 대국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세기에서 읽어볼 때요, 요셉이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높여졌고 내가 결국은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아들이었어요. 가난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9살이었을 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22살에 살아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23살에 정치판에 뛰어들었는데 낙선했습니다. 24살에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다시 사업을 해봤는데 망해서 그 후로 17년 동안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27살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렸고요. 29살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보았습니다. 또 낙선했어요.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으로 나서봤는데 또 낙선했고요. 34살에 국회의원에 나섰으나 또 낙선했고요. 37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39살에 재선으로 뛰었는데 다시 낙선했고요. 46살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으나 또 낙선했고요. 47살에 부통령으로 뛰었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49살에 또 다시 국회의원으로 뛰었는데 또 낙선해버렸어요.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뭐 하면 다 망해요.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야, 이 사람보다 재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보다 인생이 꼬이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처절합니다. 그런데 49살에 국회의원으로 뛰어서 낙선했던 이 사람이 51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아가서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보러 대통령이 공공연히 기도한다, 시간만 낭비한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나에게 맡겨진 이 중대한 직분을 하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떠나서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니었다면 미국은 지금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셔서요, 미국이 지금 하나의 나라로 저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망했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취직을 하려고 해도 4학년이 됐는데도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대학에는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과가 나랑 절대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과에 들어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남자친구는 나를 버렸고 여자친구는 나를 버렸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없고 나는 도대체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망했습니다. 더 심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0년이 넘게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여러분, 청년이 됐는데요, 청년이 되어서 이리저리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대학 생활을 해도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쥐지치고 나가가지고 한 단가리에서 뛰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삶을 끝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는 게 좋겠지만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뒤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삶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지금에 있는 이 모든 것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어차피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채플을 나가면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피어있는 꽃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안 피었나요, 꽃이? 나무를 보세요. 그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삶,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를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초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준비됐나요? 한번 틀어주실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매주일 1시 반에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저기 예루살렘 성전. 저기서 제가 매주일 1시 반에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해지시고 싶으신 분 나오세요. 함께 우리 행복한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세 많은 대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희망과 소망, 꿈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앞길들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생활과 학교 안에서의 이 학업과 가족과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오늘 이 채플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원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비전과 학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월 29일) 채플 광고입니다. 예비군대대 광고입니다. 대학 예비군 관련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훈련 일정은 5월 4일 수요일이며 3월 31일까지 문의자에 한해 조절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대대에 문의해주세요. 교무팀 광고입니다.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서 제출은 4월 1일 금요일까지이며 교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팀에 문의해주세요. 총학생의 광고입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 나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학생회에 문의해주세요. 교목실 광고입니다. 2016학년도 3월 한세인 연합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본관 2층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관 2층 교목실에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목실 광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세인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학년과 전공에 상관없이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 2층입니다. 저기에 제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부활절은 네, 어제였습니다. 엊그제였네요. 네, 엊그제 주일이었는데요. 부활절 맞이 이제 계란 나눔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계란을 가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학생의 광고입니다. 이거 좀 중요한 광고입니다. 4월 5일 다음 주 화요일 교내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열린 학생 참여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안건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제 안건함을 설치할 텐데 이 안건함 우리 한세인 분들은 모두 지성인입니다. 모두 리더자입니다. 모두 좋은 의견을 있으시면 안건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피 나눔 행사입니다. 이제 현재 캘리그라피 말씀 나눔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본관 3층이고요. 거기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손으로 멋진 성경글을 써주시니 많은 학우님들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다 몰라요. 옆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이게 근데 다음 주도 모를 거고, 다다음 주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강공대에서 이제 웃으면서 서로 인사할 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볼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죠?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가볼 텐데요. 구호할 시간입니다. 네, 구호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세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가자.